할렐루야. 자, 우리 주일학교만 할렐루야. 자, 이제 목사님 집중해. 자,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우주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 차 있다. 자, 우리 주일학교, 이 우주 속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고? 자, 그렇지. 하나님의 찬양으로 가득 차 있다. 이 우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누구를 찬양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우리 도훈이 아까 아유, 얘는 우리 교회에 나온 지 몇 번 안 됐는데 찬양을 너무 잘해요. 예, 교회 나오는 애인 줄 알았어요. 도훈아, 누구를 찬양해야 된다고? 아, 그렇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린 모두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보면 꽃들도 나무도 바람도, 여러분 이 가을날, 이 봄날 이 선선하게 바람이 불 때 얼굴 딱 스칠 때 느낌 아세요? 이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딱 스칠 때 참 좋잖아요. 그 스치는 바람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스치는 바람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싹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꽃들도 새들도 바람도 구름도 바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찬양해 보면 꽃들도 새들은 없어요. 새들은 없어, 권사님. 예, 하여튼 새들도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데 가사에는 새들이 없어요. 예, 자,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자, 이렇게 찬양이 되는데, 자,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꽃들도 새들도 구름도, 예, 새들은 없지만 새가 들어갔어요, 제가. 예, 새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이 찬양 들어봤죠? 잘 부를 수 있어? 한번 불러볼까? 아, 우리 기존에 나온 애들 훈련이 덜 됐어. 새로 나온 애들은 내 하는데 기존에 있는 애들은 이 정신교육을 제가 덜 시켰어요. 아, 더 강하게 시켜야겠어. 자,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주일학교 큰 소리로 부르자. 자,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를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자,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자, 이렇게 꽃들도 구름도 사람도 바람도 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자, 중요한 것은, 자, 이런 우리 어떤 환경적인 부분도 하나님을 다 찬양하는데, 자, 이 C.S. 루이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온 우주 만물이 주를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배우기에 가장 더딘 존재가 인간임을 어떡하리. 자,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을 하는 가장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인간이 가장 더디다는 거예요. 더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다. 자, 그런데 우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이 제일 늦다라고 말하지만 가장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입술, 우리의 어떤 몸과 마음으로 행동으로 옮기며 찬양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간만이 하나님을 경배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찬양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입니다. 인간.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입술로 마음으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만물도 중요한데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모세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 15장 말씀은 이제 홍해를 건넌 뒤, 자, 우리 주일학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홍해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죠. 자, 모세를 대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되었어요. 자, 건너게 되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서 더 이상 건널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되었는데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뒤를 돌아보니까 뒤쫓아오던 애굽 군대가 다 몰살당하는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자, 그때의 구원의 역사와 승리의 기쁨. 자, 누군가 여러분들을 막 뒤쫓아와요. 막 죽이려고 뒤쫓아와. 막 때리려고 뒤쫓아와. 자, 근데 그 죽이려던 한 사람, 나를 해하려던 사람들이 넘어졌어요. 사고가 났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제거해 줬어. 그럼 어떻게 될까? 기쁘겠지.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모세는 구원의 그 생생한 기쁨을, 가슴 벅찬 그 기쁨을 지금 시적으로 노래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집트를 이기신 하나님을 그 승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쭉 내용을 보면 앞으로의 기대를 주신 하나님, 미래에 대한 기대의 소망을 주실 하나님,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자, 1절 말씀에 가장 먼저 이때에라고 설명을 시작하고 있어요. 이때. 자, 이때가 뭔가, 이때.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홍해는 바다예요, 바다. 자,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까 뒤에는 지금 애굽 군대가 쫓아온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홍해가 열려버렸어요. 홍해가 열려버렸는데 그 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지금 건너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안전하게 건너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 건너간 뒤에 뒤를 돌아보니까 물이 어떻게 됐을까? 닫혀버린 거야. 닫혀버렸는데 뒤에 따라오던 군대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어버린 거지. 다 매몰되어 버렸어요. 다 수장되어 버렸어요. 자, 그때를 지금 이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신 그때가 바로 이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 2절, 3절 자, 한번 찾아봅니다. 자, 2절, 3절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라요. 자, 출애굽기 2절, 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자,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모두 숨을 대고 나서 수장되고 난 이후에 너무너무 벅차고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노래시오 구원이십니다. 강하게 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11절 말씀을 보세요. 11절. 자,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구니까? 아멘. 자, 여호와는 신 중에 신인데 주 같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영광스럽고 찬양할 만한 위엄이 있고 기한 일을 행한 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보여주신 그 감격, 기쁨,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참 특징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주일학교 주제가 뭡니까? 그렇죠. 승리의 기쁨이지. 승리의 기쁨.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자, 출애굽기는 지금 가장 첫 서두에서 시작하고 있어요. 자, 우리 주일학교 가장 성경의 마지막 성경의 이름은 뭐예요? 그렇지, 요한계시록. 좀 전에 목사님 얘기했는데 요한계시록이지. 자, 처음과 끝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으로 매듭짓고 있다는 거예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자, 거기는 표를 해놓으시고 오늘 본문은 나중에 또 찾아야 되니까. 자,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4절 말씀. 자, 오늘은 주일학교 애들 성경을 좀 찾는 연습을 시키려고 시간이 좀 지체되더라도 성경을 좀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4절 말씀. 자, 이렇게 찾다 보면, 여러분 찾다 보면 이제 성경이 어디 있는지 좀 알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5장 2절 4절. 우리 자, 2절은 주일학교 한번 읽어봅니다. 3절은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자, 4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자, 2절 우리 주일학교 시작. 자, 3절 우리 어른들 시작. 자, 같이 읽습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할렐루야. 자, 처음 하나님을 찬양했던 모세의 노래가 마지막에도 찬양의 노래로 끝나고 있다. 큰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지막 끝도 하나님을 찬양하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죽음의 순간에서 건짐을 받았다. 자, 위급한 상황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 감격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모세는 그 감격, 그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다 입으로 고백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참 그렇잖아요.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으로. 그래서 아멘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해요. 목사가 이 설교할 때 아니면 기도할 때 무조건 아멘 하세요. 무조건. 내게 맞는 것만 아멘 하는 게 아니고, 내게 와닿는 것만 아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떨 때 아멘 하면서 복을 주실지 모릅니다. 어떨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몰라요. 다 아멘인 거야. 다 아멘. 그래서 무조건 아멘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체, 모든 삶을 찬양할 때 이 하나님 아멘, 아멘,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주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속성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제예요.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불가능 속에서도 역사를 보여주시고 능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주일학교, 자, 내 하나님은 찬양 불러봤어요? 안 불러봤어요? 안 불러봤어? 와, 참 기억력이. 붕어도 몇 개월은 간다 했는데, 자, 어쨌든, 자, 내 하나님은, 자, 목사님이 한번 불러볼게. 아마 여러분 이 생각이 날 거예요. 자,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자, 이제 생각나? 이제 생각이 돌아왔구나.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자, 하나 부르고 시작합시다. 자, 내 하나님은, 자, 다시 한번 불러봅니다. 기억나겠죠? 찬양. 자, 하나님 이런 분이라는 거야. 전혀 없네까지.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이 있어 못할 일 전혀. 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리.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별들도 그의 솜씨. 자,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리 전혀 없네. 자, 하나님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모세는 어떻게 한다?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찬양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14번 나와요. 여호와 몇 번 나온다고? 14번이 나와. 자, 그래서 절마다 보면 기본적으로 2번이 나와요. 2번 이상이 나와. 아, 이거 신기한 일이 또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대신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보면 그분, 그에게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용하는 단어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다 사용을 포함하면 무려 50번 정도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주께 찬송하며. 자, 그래서 찬송은 주님이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신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가요 좋아해? 노래 좋아해? 자, 가요의 특징이 있어요. 세상 노래의 특징이 있어요. 자, 그것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서 글로 표현해서 노래로 만든 것이 가요, 세상 노래예요. 자, 근데 찬양은 뭘까 그럼? 찬양. 자, 우리 연준이 찬양이 뭘까? 아, 그렇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기쁨도 하나님께, 그것이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한다. 자,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찬송할 것이요. 내가 그를,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요. 여러분, 이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여러분 입술이 찬양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세상 노래가 많으신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감격스럽게 느껴본 사람, 그런 사람만이 찬양이 나올 수가 있어요. 밭에서 일할 때도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는 사람은, 또 여러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는 사람, 직장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학교에서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감격,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 그것을 체험해 본 사람만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나오게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해요. 자, 1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8절. 자, 18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어떠하다고요? 영원 무궁하시도다. 무궁하시도다. 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세의 노래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하여서 나의 노래, 오늘 이것이 우리의 노래, 여러분들의 노래, 그런 노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현재 누리고 있는 은혜를 찬양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아인슈타인 압니까?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인슈타인. 그렇지, 과학자지. 자,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 있잖아. 어떤 이론이에요? 아, 아직 안 배웠어? 아, 교과서에 있어. 자, 이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만든 사람인데 어쨌든 그 설명을 다 이 시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이론 덕분에 어떤 것이 만들어지게 되었느냐, 자동문이 개발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그 이론 때문에 또 냉장고가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자, 그 이론 때문에 원자폭탄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어요. 자, 근데 나중에는 이것을 후회하게 되었지만 어쨌든 이런 이론들 때문에 여러 가지 발명품들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은 탈무드를 굉장히 많이 읽었대요. 탈무드. 자,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 탈무드 책을 많이 읽히세요. 저도 지금 그 내용을 많이 읽고 있는데, 탈무드 책에 굉장히 우리에게 실생활에 필요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자, 그 책을 많이 읽게 되었는데, 자, 그 노트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현재란 어떤 때인가? 그렇게 물음을 적어 놓고 그 노트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는 미래의 출발선이다 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 현재는 미래의 뭐라고? 출발선이다. 자,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순간 지금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대요. 지금이 있어야 내일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 시간도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야 내일이 올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와 같아요. 자, 애굽에서 벗어나서 홍해 앞에 가로막히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생겼죠. 뒤에서 누가 따라와요? 뒤에서 누가 따라오니? 믿음아. 뒤에서 누가 따라와? 그렇지, 애굽 군대가 따라왔지. 애굽 군대가 따라왔는데, 자, 애굽 군대가 따라왔을 때 이 바로가 억울해서 분해서 미칠 지경이에요. 자신들의 노예였잖아. 자신들의 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을 풀어놓고 보니까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분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따라왔는데 뒤에는 그렇게 분에 가득 찬 사람들이 따라오고 앞에는 큰 바다가 가로막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홍해가 쫙 열리게 된 거예요. 그때의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던 것이 바로 모세의 노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하나님이 지금 이곳을 열어주시고 이곳을 피하게 하시고 이곳을 기적케 하시고 이곳을 은혜롭게 하시고 이곳을 놀랍게 역사하여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지금 현재,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짐을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주어진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시간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는 나의 힘이고 나의 노래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용사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목사님은 현재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현재가 있어야 미래가 있어요. 현재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미래를 성공적으로 만들어갈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는 지금부터 시간을 잘 활용하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하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나는 만들어지고 나는 세워지고 나는 훌륭하게 다듬어질 수 있는 시간이다.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주신 은혜를 찬양하고 살아가야 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파봤어요? 병원에 가봤니? 자, 목사님도 병원에 가봤어요. 자, 병원에 가봤는데, 자, 병원에 가면 누가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계시죠? 자,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아파요. 근데 여러분들을 정성스럽게 진료해주고 약을 처방해주는 의사 선생님 만난 적 있어요? 아, 만나봤어? 그 선생님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너무너무 고마워? 지금도 생각나는 선생님 있어요? 지금도 있어? 너희는 언제적부터 아팠길래 지금도 기억해? 아, 얼마 전에 아팠나? 자, 어쨌든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어준 선생님을 보면 감사하잖아요, 그죠? 감사하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선생님께 편지를 쓰는 그런 아이도 있더라고요. 자, 그만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랜 시간 지났을 때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쭉 지났잖아. 지금 치료를 받은 시간이 지났잖아요.
돌아보니까 아, 그때 선생님이 나를 고쳐주셔서 지금 내가 건강할 수 있었어 라고 생각한다면 참 감사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목사님이 퀴즈 하나 낼게. 자, 목사님 퀴즈는 속담을 알고 있는 친구가 유리할 수 있어요. 속담. 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자, 원수는 어디의 색이라고 말하는 게 있어. 어디의 색이라고. 원수는 어디의 색이고 은혜는 어디의 색이라는 속담이 있어.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원수는 어디의 색이라. 대나무의 색이라고. 원수는 대나무의 색이라고. 자, 원수는 물의 색이라는 말이 있어. 물의. 원수는 물의 색이라고. 자, 은혜는 그러면 어디의 색이어야 돼요? 풀의? 아, 불의. 아, 물의 색이니까 은혜는 불의 색이는 거야. 활활 타라고 타버리고 없어지겠네. 자, 은혜는 돌의 색이라는 말이 있어. 돌의. 자, 그런 것처럼 옛날에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처럼 마음에 새기고 있는 거지. 감사의 마음을 새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노래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노예 생활을 했어요. 광야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홍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홍해를 만나서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건널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게 되었어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애국 군대가 다 물에 수장되어 죽어버렸어요. 자, 그 과거의 역사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값지고 감사한 거예요. 자, 목사님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어느 지역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지역 이름 아는 사람? 어느 지역에서 살았어요? 아, 마라에 살았어? 자, 뭔가 들은 건 있어가지고. 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애굽에 살 때 고센이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어요. 고센. 자, 고센에서 지금 이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고 대민족을 이루어서 이동을 하게 되었죠. 자, 그래서 지금 홍해까지 오게 되었어. 그 거리가 얼마 정도냐라고 이렇게 보니까 190km. 190km.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냥 이렇게 이동하니까 뭐 잠깐 며칠 동안 이렇게 이동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근데 190km. 자, 그러면 우리 여기 대구에서 경산에서 대전까지의 거리가 되는 거야. 걸어서. 그것도 걸어서 그 정도 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왔어요. 자, 그럼 홍해는 어떤 곳인가? 감이 없잖아. 지금 여러분들 홍해를 안 가보니까 감이 없잖아. 자, 홍해가 어떤 곳이냐면 길이. 자, 길이가 2000km. 2000km. 어마어마한 거리지. 가까운 거리가 아닌 거야. 여러분들 요 앞에 여기 강둑이 있죠. 강둑. 여기 살짝 건너가지고 건너가는 그 거리가 아니라는 거야. 2000km. 자, 넓이. 넓이는 어떠냐? 200에서 355km. 엄청 길죠. 자, 그 다음 깊이는 어떤가? 평균 깊이가 490에서 530m. 자, 그러면 여러분들 수영할 줄 알아요? 수영? 우리 연승이 수영 잘해? 연승이 수영해가지고 2000km 헤엄쳐서 갈 수 있어? 못 가. 가다 죽겠지. 죽을 수 있겠지. 자, 이 긴 거리를 지금 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자, 이거 끝이 아니야.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들 잘 생각해야 돼요. 자,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자, 홍해가 열렸어요. 홍해가 열렸는데 홍해가 열려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지금 쫙 걸어가잖아요. 그럼 일렬로 걸어야 될까? 아니면 이 바다가 다 갈라져가지고 마구제비로 다 걸어갈 수 있을까? 마구제비로 다 걸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앞에 있는 공간, 한 공간만 지금 물이 열린 거야.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 몇 줄에 걸쳐가지고 줄을 세워서 일렬로 그 길을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역사학자들의 그 기록에 보면 대략 300km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봐요. 자, 그러니까 이 200만 명이 되는 이 많은 인원이 지금 이 좁은 이 길을 건너가야 되잖아요. 이 넓은 2000km의 넓이가
300km 정도 되는 이 큰 호수, 이 바다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일렬로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줄로 서가지고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뒤에 9절에 보세요. 9절에 보면 내가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내가라는 것은 지금 애굽 군대를 말해요. 자신의 힘과 권력을 의지한 그들이 보여주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애굽 군대를 말해요. 바로를 말합니다. 자, 바로가 억울해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분해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저들은 내 노예였는데 내 체면이 구겨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포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뒤를 풀어줬습니다. 풀어주고 난 이후에 그렇게 쫓아갔더니 몰살을 당하고 말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해 보면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를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의 그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을 늘 기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딱 들어가는 순간 첫 관문이 아까 우리 친구도 말했잖아요. 마라에서 넘어졌습니다.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지금 받은 은혜도 나가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실 때만 찬양하고, 있을 때만 찬양하고, 기억나면 찬양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보살펴 주신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모세의 노래다. 자, 우리 친구들, 은혜는 어디에 새기라고? 그렇지, 돌에, 가슴에 딱 새기라는 거야. 가슴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 새기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주실 은혜를 찬양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 모세는 지금 미래를 보면서도 찬양하고 있어요. 자, 아직 미래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래를 보고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고 내일 죽을 것처럼 살아라 라는 책이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뭐라고? 영원히 뭐라고? 살 것처럼 배우고 영원히 죽을 것처럼 어떻게 하라고? 살라. 자, 우리 젊은 부모님들은 이 책을 꼭 읽으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꼭 한번 읽혀주세요. 서은아, 꼭 읽어라. 엄마한테 꼭 사달라 그래. 우리 다정아, 꼭 사달라 그래. 제목 뭐라고? 제목을 모르는데 어떻게 사달라니? 자, 목사님 다시 따라한다.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고 내일 죽을 것처럼 살아라.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 살아야 돼. 열심히 살아. 규미야, 열심히 살아야 돼. 연준아, 열심히 살아야 돼. 유빈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 알겠지? 자, 거기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동물은 현재밖에 모른다. 동물은 그렇지 않아요? 동물은 지금 먹을 것, 그것만 생각합니다. 자, 근데 사람은 현재를 생각하고 미래도 생각할 줄 안다 라고 적혀 있어요. 저는 이 문구 한 장에, 이 한 문구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이 사람이라는 것은 미래도 생각할 줄 알구나. 그래서 오늘 모세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안전하게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 광야에 들어가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그때부터가 이제 40년의 역사를 이뤄갑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부터 15절 말씀을 보세요. 14절부터 15절. 자, 우리 주일학교 찾으세요. 주일학교. 자, 14절은 우리 주일학교, 15절은 우리 어른들이 있습니다. 자, 14절 다 찾았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움에 잡히며. 15절 우리 어른들 시작. 아멘. 자, 문제가 다 끝난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자, 보니까 나라들이 등장하죠. 어떤 나라? 블레셋. 블레셋은 유다와 아주 끈질긴 적국이었어요. 그 다음에 에돔, 모압, 가나안이라는 아주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민족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두려움이 앞설 수밖에 없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미래를 보면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큰 산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면 좌절됩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그 미래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저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저들도 멸망케 하시고 우리를 저곳에 역사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소망을 가지고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세요. 11절. 자, 11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입니까? 그러면서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 미래를 보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을 만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믿고 달려갑니다. 하나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래를 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주일학교와 우리 금곡교회 모든 성도들은 현재, 과거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기대감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편 71편을 집에 가시면 꼭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은혜의 시간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노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체험해 본 사람이 노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대해 본 사람만이 노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순간도 과거는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가 11시에 예배를 드렸잖아요. 12시 1분입니다. 1시간 이미 과거가 되어버렸어요. 현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면 큰 소망이 더 우리에게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모세를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쪼록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노래가 여러분들의 노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과거나 현재나 미래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